크리스마스를 예고하는 대강절, 그래서 이 애드벤트를 The Season of Expectation, 그래서 기대가 되는 시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와 함께 또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정말 매지컬하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그 크리스마스 만찬, 원근 각처에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또 자녀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또 만찬을 또 기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주들 또 선물 사주기 위해서 또 쇼핑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 듣고 또 마음에 또한 그 기대에 또 흥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또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로서리 쇼핑을 하면서 또 그 기대감에 또 만끽을 할 때에 이제 크리스마스 만찬이 이렇게 딱 준비가 될 때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황홀한 만찬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뭐 손주들이 막 뛰어놀면서 음식 뒤덮고 그 다음에 막 탁자 막 쓰러지고 뭐 어떤 때는 그러다가 음식 타고 뭐 이렇게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러나 기대가 많은 만큼 또한 실망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뿐만 아니라 또 아픈 그 과거의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는 그 사랑이 넘쳐야 할 또 만찬이 또 이렇게 언쟁이 있고 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또 싸움을 할 때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깝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또 기대가 큰 만큼 또 우리가 또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도 이렇게 실망을 하는데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는 왜 실망하지가 않겠습니까? 신뢰하고 또 가깝게 또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서 또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서로에게도 위로를 하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 궁색한 변명이라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또 진리긴 해요. 부족한 우리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신뢰하지만 그러나 부족하기에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사실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면,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면 이거 어떻게 하죠?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크리스찬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에 Disappointment with God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번역이 좀 더 리얼한 것 같아요. 가슴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실망한 이유들이요. 하나님 공평하신데 왜 그렇게 악의 흥왕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서 왜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히든 갓,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참 솔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실망했지만은 바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그는 그렇게 그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그 신앙을 또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확실히 예수님에게 실망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이 예상하고 기대한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 그의 제자들 예수님께 이제 보내면서 질문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참 그 질문에 그의 실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시에 정말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우리 오시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큰 그 대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졌던 그 다윗 왕국의 그 새로운 그 영광을 재건을 하고, 또한 이 아시겠지만은 로마의 그 정부를 축출하고 그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 살았던 이 황제들의 밑에서 군림을 했던 그 헤롯 왕과 같은 분보 왕들을 다 처단을 하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 그 다윗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오실 것을 사실 미리 예비하면서 선포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삼을 수 있도록 그에게 보냈던 사람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그는 알았고 또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졌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외사촌 형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를 위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닦았던 그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있을까? 지금 요한은 실망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시야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져서 아마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그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를 아주 용감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던 것이지요.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이 헤롯, 부도덕하고 참으로 음란했던 그 헤롯에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붙잡혔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지하 감옥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환락의 소리, 쾌락의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지금 그곳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고생할지 모릅니다. 아마 그 고생의 그 시간들이 길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례 요한을 찾아온 제자들도 아마 세례 요한을 아마 흔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선지자님,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방문도 하지 않으시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창사를 다 부셔버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발휘해서 분보왕 그 헤롯 안티파스를 갖다가 내쫓고, 그와 더불어서 뭐 이제는 그 힘을 밀어붙여서 이제는 뭐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하고 모든 로마 정부를 다 축출하고, 또한 그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웠을 때에 그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세례요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속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마 마음이 흔들리면서 정말 그에게 한번 좀 질문해 다오. 아니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개인적인 이러한 고통과 아픔으로 해서 흔들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강직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인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러한 그 상심한 실망한 질문을 던지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았냐 말이죠. 흔들리는 갈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막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더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았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결코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흔들리는 갈대 또 부드러운 옷, 이것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사실 가리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만들었던 그 주화를 보게 되면 자기 얼굴 주위에 갈대를 그렇게 그려 넣었다고, 새겨 넣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예요? 바로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달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헤롯 왕과 같은 세례 요한이 결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를 보러 갔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선지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자가 아니냐? 왜 더 나은 자일까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세례를 예수님께 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에 앞에 나팔을 불며 빵빠레를 부는 그 행군 앞에 전령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견하고 또한 예언했던 그 전에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땅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헌신했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얼마나 복된 사람, 어떤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어떤 자신의 부귀영화나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만 정말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외쳤던 그가 왜 지금 이 개인적인 고통과 감옥의 생활 속에서 흔들리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그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메시아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에게 말해주어라 말씀하시면서 5절을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심령이 무너지고 영혼이 죽게 되고 또한 이 상한 육신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한 이스라엘의 지역을 벗어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또한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사회의 어떤 체제의 어떤 개혁과 혁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뜨겁고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의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다오라고 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요, 지역적인 것이었고요, 시간의 한계가 있었던 그러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로마 정부의
몰락과 또한 헤롯 그 땅과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멸망을 기대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픽처, 더 큰 픽처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 정말 헌신하고 마음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부분적인 것만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1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1절 하반절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와 또한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본 사람들이 속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나라와 구원의 하나님의 그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다 목격하지 못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통한 그 구원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한 작은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낫다고요?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픽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알파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에게 실망한 사람은 사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필립 얀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한테 실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헌신하고 애쓰고 주님 위해 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큰 픽처를 보지 못하고 나 개인의 어쩌면 나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실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닥터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좀 인용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분 좀 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저서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The Safest Place on Earth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망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망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실망의 계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실망과 혼란을 넘어서면 열린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혼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더 잘 경청합니다. 마음을 굳히고 있는 사람은 오직 비평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길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만 듣게 됩니다. 실망은 희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만들고 희망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실망은 더 나은 꿈과 더 큰 희망을 향한 갈망을 일구어 냅니다. 혼란과 실망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전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그분의 백성들을 더 깊은 영적 공동체의 경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뭔가에 실망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실망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 실망은 우리가 너무 작은 부분만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큰 픽처로 보았을 때에 더 열린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좋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소망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다윗의 영광을 이루는 그 왕국을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말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더 크시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보는 그 작은 부분의 픽처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재림의 예수로 오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더 큰 알파와 오메가의 그 픽처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데이비드 플러드와 또한 스베아 플러드라고 하는 부부가 계셨습니다. 2살짜리의 아들을 데리고 콩고 지역으로 선교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콩고는 그 당시에 스웨덴의 영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다른 부부와 함께 외딴 곳 미종족 종족을 위해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악에 있는 족장이 결코 자기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지역에서부터 1.5km 떨어진 곳에서 캠프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이죠. 그 부족과의 오직 만남은 그 부족의 족장이 허락한 한 소년이 음식을 가져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들에게 파는 것만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그 소년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한 그 작은 소년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다른 선교사 부부는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 스베아 아내 되는 스베아 플러드 선교사님은 임신을 하였고 그러나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출산 후에 27살이라고 하는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콩고 지역에 있는 선교 단체 선교사님들에게 맡기면서 저희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맡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아이를 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다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라고 귀국하였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귀국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아이, 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애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전달되어 있는 스웨덴의 기독교 잡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쭉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거기에 한 하얀 십자가 밑에 그 무덤이 있고 또한 그 십자가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은 이 자기의 엄마의 이름, 자기 엄마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베아 플러드. 그 순간 그녀는 자기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을 알아보고 그 통역사를 불러서 그 잡지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어머니의 선교의 행적들을 듣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을 그녀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때 너무 자신의 그 실망한 가운데에 그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또한 일찍이 재혼해서 또한 네 자녀를 더 낳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과 함께 또 같이 만남을 가지고 아버지를 좀 만나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는 버럭버럭 화를 내십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 아기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찾아 들어갔던 그 방에는 이렇게 술병들이 다 이렇게 널려져 있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그를 부릅니다. 아빠. 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딸아, 내가 그때 너를 정말 버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너무 그때 나는 너무 힘들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다. 그랬을 때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던 아버지가 획 돌아서더니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버럭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73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술을 퍼마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러나 아빠와 엄마가 그 콩고 지역에서 했던 그 사역 결코 헛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녀가 그 잡지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빠, 그때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작은 소년이 그 마을을 다 전도해서 복음화시켰어. 6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 아빠, 결코 아빠와 엄마가 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의 품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기가 영국에서 있었던 그 복음주의 선교대회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거기 그 자이레, 그러니까 이제 콩고가 그 스웨덴에 영이 있었을 때 그 콩고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자이레가 됐나 봐요. 그 자이레의 그 기독교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1만 명의 그 자이레 콩고의 기독교인을 대표로 해가지고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기와 그 남편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콩고 자이레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데이비드 플러드와 스베아 플러드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내가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섬기게 된 바로 그 소년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그분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던 바로 그 소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소리 포옹하면서 눈물의 그 포옹의 시간,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콩고에 오십시오. 당신의 어머니 그 스베아 플러드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큰 픽처.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힘들고 혹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크고 놀라우신 픽처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픽처를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픽처를 보면서 실망할 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나의 소망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주의 크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정과 기업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큰 픽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